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빛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됨에 대한 의식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그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바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지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진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렵고 힘들매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행여 저희가 또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서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세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세워가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품은 사역으로 어린 자녀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이루어져 이들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움교회에서 올 한 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목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마을 공동체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고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여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온전히 조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빛과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항상 각 사라져 밝은 땀 비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뜻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모든 이들 속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학업기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 아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새 아버지 상급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모에게 효도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혜룡, 강명호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유주영 집사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변병영, 김순영 우리 사모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5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되는 은혜에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고 홍연아 집사님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여 귀한 예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망을 담아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시오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품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생활 11조를 올려드렸으며 또한 대구 성도교회 김명실 집사님께서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광수업 유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고 도기업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변병영 김수년 우리 사모님 가정에서 전선 사모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생활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유롭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병영 김순현 우리 전사님 사모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고 도기업 유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권순남 집사님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고 목사와 사모님과 또한 담비 유리가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5월을 맞이하여서 함께 의논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런 지역들을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 표어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가정 예배와 함께 마을 공동체 예배를 5월부터 시작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가 또 시대이니만큼 조금 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천 지역에는 생기지 않아서 이게 여러모로 좀 많이 그 규제가 완화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옆 동네에서 일을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자막을 만들면서 깜빡 잊고 요 페이지 만들어야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말씀의 주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5월 달부터는 잠언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해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본문이 잠언 말씀입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는데요. 선교위원회 사역지 추가 건하고요. 그다음 2020년도 직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은 하겠지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꿈터도서관에서 여러분 책을 도서 구입을 해주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주중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잠시 잊었습니다. 그래 그 페이퍼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책 주문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책 주문하십시오. 책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1인당 3만 원 상당의 도서를 우리 그 꿈도도서관에서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들 학습지 위주로 했었으면 감사하겠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평소에 읽고 싶었던 동화책 같은 거 이런 것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여러분을 위한 뭐 신앙서적이나 일반 도서 상관없이 다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일반 서적들을 사시는 분들은 1년 보시고 난 다음에 꿈도도서관으로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 학습지 그다음에 그 동화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다시 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 빛나는 아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아이. 시대가 어두우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둡기 마련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생겨난 신종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런 우울함들, 무기력함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대자연의 힘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과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온 국민들이 우울에 빠져서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리를 다스릴 다른 존재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집. 텔레비전 보시면 집에 관련된 그 TV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목도 비슷비슷해. 뭐 집이 없다라든가 뭐 집도 타고 다니는 집도 있고 별의별 집들이 다 많아요. 얼마나 많은 집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자 되는 것.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겼대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이 단어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노력은 하기 싫어.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의 손으로 왕이 2명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 왕, 이 2명의 왕이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서 가장 강대하면서 왕성했던 시기를 맞이하는 것 또한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려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한 사람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게 될 것인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대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시대를 대변하는 본문이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가 늙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혀서 그가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20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라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짊어졌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갈렙이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유다 땅을 차지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졌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초소에 누워 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심히 있게 일하고 섬겨야 될 그때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초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막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밤새도록 등불이 꺼져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지금 엘리가 누워 있어야 될 장소가 자기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이 일들을 섬기도록 시켜야 됐는데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영적 무능력함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의 제물들을 훔쳐서 자기가 먹어버렸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는 이런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섬겨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밤새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상을 쓴 내용에 보면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최초로 소개되는 장면에서 성소를 지키며 예배하러 온 한나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고 있다. 기도하러 오고 있는 한나를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칙을 가르쳤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는 그의 직업이었고 제사장직은 일종의 종교적 기능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얼마나 심각한 그런 표현입니까?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빴다.
그들에게 성소는 몸가짐이 허술한 여인들과 어울리며 맛있는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는 곳이었을 뿐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싫은 존재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적 무능력, 아버지의 영적인 그러한 나태함은 결국 그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2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쁜 짓을 할 때에 그 아버지 되는 엘리가 너 하지마 이 수준으로 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금하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막대기를 대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양육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지는 영적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절에 보시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2장으로 다시 땡겨 넘어가시면 11절, 2장 11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이가 완전히 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제사장의 집안에 맡겨버렸어요.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린 나이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도 엘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에 의해서 양육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양육했는데 자녀들은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맡겨놓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양육의 태도를 가지도록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로 하여금 그 아들들이 죄악 속에 빠지게 될 때에 훈육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내야만 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마가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반응합니까? 모르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서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엘리가 이 사무엘을 양육할 때에 제사장을 해야 될 일은 양육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방법은 아직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의 가르침이, 그의 양육 태도가 얼마나 우리 보기에 참 안타까운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표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대요. 가르치지 않았죠. 그가 그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강하게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도 사무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아예 혼의 비나스는 저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지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이 사무엘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함께 해주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불러주고 계십니다. 몇 번을 불러주셨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몇 번이었을까요? 사무엘아 이걸 한 번으로 쳐야 됩니다. 횟수 3번일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4번입니다. 4번.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커트를 읽고 있었나 깨닫게 됐는데 4번 부르시더라고요. 3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4번이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해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교사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교사 일을 맡았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거의 그 공과책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딱 본문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공과책 꺼내가지고 보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돼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끔찍한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어릴 때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건 없는가에 대한 겁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인 내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번째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가서 자라.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자기는 자요. 만약에 저라면 깨달았다면 엘리가 사무엘 손잡고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밤을 지새우든지 아니면 같이 잠을 자든지 이곳에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는 그저 자기 역할, 자는 역할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2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풀어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정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른된 우리들이 이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지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깨어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에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라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개척 멤버가 없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올 줄을 몰랐어요. 요즘 교회 한다고 해서 교회에 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래,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내가 전도해야지.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한 게 도서관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요 밑에 학원이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학원 오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또 공부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도서관을 먼저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여력적으로 시작하기 힘들어서 먼저 성도님들부터 양육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를 세워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데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노래를 아예 안 불러.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악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탬버린도 있고요. 여기 에그 쉐이크라 그래가지고 흔들면 소리 나는 그런 악기들도 있어요.
이런 거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다 줬습니다. 우리 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 예배 드릴 때 북 치다가 동네 사람 막 뛰쳐 올라가서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을까, 더 관심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 2달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을 여행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제주도도 우리 방문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 맥락이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랬던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가성비 안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수익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부어서 한 영혼만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시대적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말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일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가운 자녀들 가운데 경제를 잘하는, 그래서 부자도 나오고 정치도 잘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주름잡고 역사에 나아갈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어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우리가 무시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공동체 육아에 대한 부분들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 세상이 변하고 악하여지고 영적 질서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다윗도 세우면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운 교회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동역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는 일을 열심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하고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